오늘 바울이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핍박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붙들린 겁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 보고 가면 죽는다고 성령님이 말했다고. 근데 바울도 나도 안다. 그러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가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감동된 안에 나도 감동받았어. 너만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곳에 주님 가래. 거기서 순교하래. 할렐루야. 거기 가면 어렵다. 죽는다. 알아. 죽는다는 건 맞아. 그러나 가지 말라는 성령의 뜻은 아니야.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가서 복음 전하다 맞아 잡혔죠.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이려고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막 매질을 하고 고소를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걸 보지 않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면 로마 법대로 다시 할 게 아니야. 그러면 로마 사람이 원고가 아무리 나를 죽여야 할 제목이 있다 여쭤서 해도 피고의 말이라도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를 처벌하는 게 로마 법인데 당신네들은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간부로서 왜 로마 법대로 하지 않냐? 나 로마 사람이면 로마의 법으로 다스려야지. 왜 이스라엘 법으로 그 사람 말만 듣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음액이 주고 이 사람들이요? 이 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법 아는 사람, 이 법 조금 안다고 떠드는 사람이 귀가 확 죽거든요. 법을 들이대면서 로마 법을 들이대면서 로마에는 이런 법이 없지 않냐? 나를 로마 사람인데 왜 로마 법으로 다스려야지? 당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패고 그러느냐? 왜 그냥 죽이느냐? 변명할 기회라도 주고 죽지. 바울은 이 변명할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왜 나도 유대인이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지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게 된 과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고 핍박이 있는 거 알지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여기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 아까 본문 말씀 몇 절이죠? 자, 2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요. 시작.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두었는데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 와서 들었는데 죽을 만한 죄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죠. 계속 있습니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나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황제가 누굽니까? 가이사죠. 로마의 황제. 나는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니라. 이게 무슨 절이냐면요, 이렇게 바울이 그냥 로마법으로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정중하게, 지금은 이게 뭡니까? 재판회 같은 거요. 뭐 로마로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 한 것처럼 로마가 이 법이 잘 발달됐어요. 지금으로만 판사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고 와서 하는 것처럼 그 법이, 그래서 죄인은 그냥 이 사람이 죄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 죽이자 돌도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알겠다. 피고는 왜 이런지 한번 변명해봐라. 듣습니다. 다 같이 듣습니다.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권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듣고 합당한지를 신문에서 판결하는 게 로마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을 말하니까 이 사람 이 베스도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줄까?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황소에게 아니 황소가 아니라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이사에게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호송하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피고가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법의 혜택을 법을 통하지 않고 그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신문을 받게 되면서 바울이 오히려 풀려나고 많은 이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고 변명할 기회가 되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뭐를 느끼느냐? 유대인의 법으로는 바울을 죽이고 싶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쉽게 유대인들의 뜻대로 죽이지 못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바울은 로마법의 보호를 받아서 합리적인 심판을 안전하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적인 세계를 묵상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대로 죽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에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에 사탄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고 원하는 대로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엔 두 갈래예요. 사탄의 사람과 예수의 사람. 사탄의 사람, 죄송합니다. 여기 죄송해요. 절반이 사탄의 사람이면 사탄이 마음대로 죽이고 싶다 죽일 수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 암, 희귀병 걸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허락 안 해서. 근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있지만 누구 어디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지 못해요. 왜? 로마 사람이니까 누구 법대로? 로마의 법대로. 상위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법보다 로마의 법이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저주하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안 되게 하고 별짓 다 해도 우리는요 이것 앞에 바울이 억울하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왜 내가 이 법에 저촉 받아야 되냐? 로마의 법대로 해라 라고 항소하고 호소해서 결국엔 살아나고 잘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다르듯이 우리는 영적 세계가 이 법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법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코로나법 어기고 막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다 잡혀가고 벌금 물잖아요. 영적 세계도 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 사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영적 세계는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사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죠. 그런데 이 영적 세계는 철저히 법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대로 움직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은요 영적인 4차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영적 세계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는 그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마귀가 만약에 윤 장로님을 막 저주해서 막 다 죽게 만들어. 그러면 아이고 병 들었나 봐. 병원에서 어쩔 수 없대. 나 죽어야 하나 봐. 준비해야 돼. 아이고 주님 목사님 남은 생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만 예배 좀 드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마귀가 저주하는 대로 그 법을 마귀의 법대로 저주를 주고 병을 줘도 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왜냐 주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장하고 주님께 호소하는 게 뭐냐? 기도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둘 중에 하나요. 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려. 건드려도 그 불법이 드러나서 주님께 고소가 아니죠. 주님께 고발하면요, 호소하면요, 이 법대로 살아나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으로 보니까 죄값이 사망이에요. 죄 져야 죽는데 죄가 없네, 의롭네, 흠이 없네. 그러니 사망의 그를 묶지 못하고 부활하여 이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이 법대로 움직이거든요, 영적 세계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뜻대로 죽이고 병들게 하고 결박당하고 수많은 고생의 인생, 저주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철저히 죄에서 자유케 되면,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자유하고, 예,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병이 왔다가도 나가고, 문제가 와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띄운 대로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이고 도둑질을 멸망시키는 역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병고침과 이적과 표적과 생명과 회복과 자유의 역사.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할래요? 근데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니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된다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죽이고 도둑질을 멸망시킨 놈은 있었지만, 수렁이 빠뜨린 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꿔 넣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막 때로는 그래요. 막 기도하면요, 죽어가는 사람 살아나기도 해. 할렐루야. 예,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죄지면 마귀에 속해. 마귀에 속한 만큼 마귀가 지배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주일 범합니다. 당신 주일 범한 걸 그것 하고 병도 올 수 있고요, 그것 하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마집은 다 뭐 저주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그럼 이런 마귀에게 속하냐 해지하지. 죄를 짓는 자는 이게 법이요, 영적 세계의 법이라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속하면 마귀는 뭐 하는 놈이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죄진 만큼 속하잖아요. 속한 만큼 마귀가 그를 신앙을 죽이고 여러 건강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도둑질로 멸망시킵니다. 죄를 짓으면 그 죄가 점점점 우리 스스로를,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점점점 마귀에게 억압되고 눌려서 믿음도 뺏기고 열정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기쁨도 뺏기고 평안도 뺏기고 많은 것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잃을 때 그다음 눌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예수님께 SOS를 외쳐가지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도록 죄에서 나오셔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거를 얼마나 이 법을 알고 움직이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바울의 상황이면, 내가 로마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변명할 지위를 쥐야죠. 나를 가이사 황제에게 나를 세워주셔. 이렇게 여러분 억울함을 표시해서 살아날 힘이 있냐?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함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에서 유대인들의 결박과 협박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영적으로 우리도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가정을 저주하고 별짓다 해도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다.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요, 마귀는 야 그래 너 병 걸렸어 어쩔 수 없어 너는 안 되는 거야, 그 모든 걸 뺏어가면서 그렇게 저주합니다. 아니야,
나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회복돼 살아나. 믿음 가지셔야 돼요. 권리를 행사하자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꾸 지면 마귀 속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 법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값이 사망이니까 이 법대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야, 그 죄 없는 거 없다고 하자.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다. 식당에 안 내려가고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안 돼요. 법을 없앨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법대로 죽으시고 법대로 사셨다. 그 법이 뭐예요? 영적 세계의 법이에요. 그 법대로 주님이 죄값이 사망이기에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어지지 않는 영이신 주님이 죽어지려니까 육신을 입은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으니까 죽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법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일생을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법대로 죄값인 사망을 짊어지신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이 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교회가 그냥 자유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아니요. 철저히 영적 세계 법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잘 지키고 법 안에서 보호받으시고 법 안에서 은혜를 입으시고 그러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죄에서 나오도록 말씀의 진리의 법 안에 예수 믿고 그 말씀들을 회개해서 죄에서 나와서 진리 안에 자유하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사탄 주신 마귀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미꾸라지 잡아보셨습니까? 미꾸라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분명히 잡을 것 같아. 이까짓 거 미꾸라지 못 잡아. 남자가 깡이 있지. 잡으면요 온색 여기 속으로 쓱쓱 빠져나가. 안 잡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 마귀가 저주하고 싶어도, 마귀가 믿음 뺏고 싶어서 청구해도, 마귀가 그 가정의 우환과 수많은 절망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 마귀가 만든 울타리와 법 속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왜? 예수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촉받지 않고, 마귀가 네가 백날 저주해봐라. 이 귀신아 네가 백날 저주해봐라. 무당이요 자기 말 범하면요 귀신 무당이요 막 눈을 힘주고 닭이 가다 툭 쓰러져 주고, 이 저주의 힘으로요, 귀신의 힘으로. 그래서 무당 어디 안전이라고 우리 신님 앞에 지랄하지 마. 이 털은 귀신 역사야. 저주하고 싶어. 저주가 안 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무당 잘못 끊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보통 병들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고치러 갔을 때 병이 귀신을 통해서 온 병은요, 병 고치는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믿음 약한 사람은 그 귀신이 내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목사님 귀신이 붙습니까? 뭐 본드입니까? 성경 보세요. 많은 부분이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붙어서요 그 사람이 병에 옮겨가요. 내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동네 귀신 들린 분, 예? 머리 꽂고 다니고 이상한 분이 있었어요. 기도를 막 그다음 믿음이 들어가서 그때 한참 병든 자가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 가서 막 권사님들 가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내일까 싸우지 하잖아요. 찬양하고.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었어요. 코로나라 더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막 찬양하고 막 주여 담장에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 근데 그 귀신 들린 막 그 여자 이러다가 옆에 있는 그 친척분이 막 이러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배탈 났나 보다. 영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배탈 났어. 배탈.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 구역질을 너무 크게 해서 이거 기도를 해야 할지 이거 응급처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알려줬으면 내가 좀 알았어야 돼. 영적으로 목사지만 무지해가지고. 이게 귀신 역사가 나갈 때 믿음 약한 사람 통해서 나가는 표시가 대부분 구역질하고, 아멘해요. 구역질하고, 그러고 나가거든. 그게 나가는 표시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 역사가 약한 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을 눌러버려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왜 믿음의 온전함이 이루어야 되냐? 믿음 약한 사람은요, 귀신 역사가 볼 때 죄송해요, 비유니까 주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장악해서, 성령의 법이 장악하면 우리는 이단부터 얼씬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야, 다리를 불어넣자. 다리 불어놓습니다. 진짜 불어댑니다. 여러분, 귀신 역사가 여러분 별거 아닌 줄 아십니까? 귀신이 조주하면 그냥 불치병 생겨버려요. 그러면 병원 안 된대. 그냥 돼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지랄하지 마. 주님, 이 더러운 귀신이 자꾸 쓸데없이 기도하려니까 방해버립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을 눌러버리면 그냥 자유해지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미꾸라지를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것처럼 귀신 마귀가 저주하고 싶다고, 죽이고 싶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 되자,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악한 귀신이 누른다고 눌러지잖아. 7년대 환란이 일어나는 그 환란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환란은 나로 하여금 온전한 알곡이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3년 반 동안 양육받으라는 말씀대로 양육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조그만 바람이 사탄이가 만 불어도 아이고 교회 볼까 이렇게 정도 되면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믿음 약하게 그럴 수 있는데, 마귀가 누르고 마음대로 푸후 불고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요, 뭣도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다가 허허 저 가정 한번 암 좀 줘볼까? 희귀병 갑자기 여기 오면 여기 붙고 여기 그냥 붙어요. 영적 세계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예, 무섭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먼저 여러분 주소를 바로 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더 크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법을 주장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피를 믿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지금 연약함이 있고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긴 했지만, 실수하고 죄졌지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법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사탄이가 확 목걸이를 눌렀지만 기도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장하고 바울처럼 호소하면, 이 법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흙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여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들어가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일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 눈에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것은 법대로 움직이니까 사망의 법, 죄의 법, 사탄에게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아멘 크게 하세요. 회개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요. 보세요.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음이라는 이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배 듣다고 사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사귐이 일어나냐? 바로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 하려면 내가 죽고 예수를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게로 오는구나, 네가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는구나 하시고 사귐을 허용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허용될 때요, 사귐이 벌써 일어나는 게 마음에 느껴요. 기도해도 맹맹하고 아무 느낌도 안 들고 이러다가요, 사귐이 일어나고 정말 빛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면 진짜 기도하네, 야 진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네, 진짜가 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사귐이 일어나는 순간 벌써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도가 되어지고 벌써 틀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회개도 이르게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귐이 일어나고, 예수의 피가 언제 작동하냐?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피가 작동돼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피 의지하고 자꾸 보혈의 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피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법 안에 들어가고 주가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과 은혜가 있으니까요. 야고보서에도 여러분, 너희가 병든 자가 있냐, 고난당하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회개하여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죄가 자꾸 걸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걸리면 죄의 법에 붙들려요. 그러나 주님의 SOS, 생명의 성령의 법에도 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작동한다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서 말씀 듣고, 원래는 이런 겁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막 결단하면요, 그거에 반대되는 그 이념과 귀신이 덜렁덜렁 하거든요. 그렇게 덜렁덜렁 회개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하나 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해서 치료도 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하나 나가니까 그 귀신이 속에서, 아니 이 사람도 인정하는데 왜 내가 왜 나가냐, 이 사람도 그 당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가야 되냐, 귀신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인정합시다. 나부터. 귀신이 이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반대 아멘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냐, 귀신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가 있냐, 혹시 죄가 있으면 서로 죄를 고해서 의인이 되라, 죄에서 분리되라,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리지 않게 하라. 믿고 저 죄가 아무리 사다리가 죄를 타고 너를 눌러도 그게 너를 잡을 수 없도록 회개해서 나오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니까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회개하고 의인 돼서 말씀의 은혜의 법이 내게 온전히 다스려지게 하라는 거죠. 또한 당신의 법대로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거, 이게 바울이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탄이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보다 강하니까요, 우리를 지배하고 어려움을 주고 먹구름을 주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라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당신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로마의 법대로 나를 신문하라. 법 없이 치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외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에게 나는 예수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네 맘대로 다 법으로 다스리지 마 주면서 이러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서, 이러면 사탄이가 불법으로 어려움 당하게 하고 불법으로 저주해야 되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회개요, 기도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아닌 전국의 법대로 다스려서 날 보호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는 생떼 쓰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법을 알고 억울하게 사탄의 법 안에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지켜달라고, 주님의 법으로 보호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그 소리요. 할렐루야. 머리로 외우는 진리가 아니라 당신이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그 법 안에 들어가면 그 진리 안에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분이 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야. 그거를 그렇게 써는 거예요. 1000번 쓰라고 해서 1000번 써. 500번에 600번 넘어가는데 그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진리의 말씀이 막 어느 순간 믿어지니까 너무 믿어지더라는 거. 너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진리와 연합 조인된 거죠. 법 안에 들어갔어. 법 안에 들어가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법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 법이 적용되더니 채찍 맞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채찍 맞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질병의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섰어요. 윤석주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거 여러분 스타킹도 나왔죠. 김무열 집사라고요. 스타킹도 나왔는데 막 뼈 맞히는 분.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 좀 병 걸려서 죽어갈 때,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갈 때 이 구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의학으로도 안 돼.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주님이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채찍 맞았다는 걸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막 몸이 너무 아파서 막 죽을 것 같던데 막 인생 포기하고 죽고 싶고 차라리.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거를 묵상하려고 막 들어가는데 주님이 나를 왜 채찍 맞으니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분이 주님이 채찍 때문에, 나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받으시는 그 상황이 막 내 속에 감동돼 막 펑펑 울게 되면서 순식간에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법대로.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법을 알고 억울하게 사탄의 법 안에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이게 기도를 했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거 없이 그냥 복 달라고 생떼 쓰지 말고 말씀의 법대로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법의 다스림을 받을 천국 시민입니다. 이 시민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대로 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함부로 귀신이 밉다고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법이 없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은요, 사탄에게서 여러분 자유토록 말씀의 법을 우리는 배워가지고 이 법을 자세히 비추어서 죄에서 자유하도록 회개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부자유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나오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28절 1부터 읽는 거예요. 시작. 사람들이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고 그래 목사님은 말이야 수금 묵음제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한다고 했는데 예배가 쉬는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못하겠네. 아주 인본주의를 쪄들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자 보세요. 이 법이 뭐냐.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어떻게 쉬게 할 것이냐.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자 뭐 해야 쉼을 얻어요? 주님의 멍에가 뭐요? 입에다가 막 꽂아가지고 지멋대로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는 거. 이거 일하려고 하는 게 멍에요. 멍에는 편한 게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는 더 힘든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매야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멍에를 메십시오.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뭐요? 뭐 해야죠? 예수님께 뭐를 배워? 하늘의 천국의 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쉼이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관심 없어. 나 주님 말씀 안 배울 거예요. 그냥 자유할 거예요. 예배 시간 편안하게 그냥 마음 평가가 얻을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쉼을 준다는 걸 몰라. 여러분이 진짜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진정한 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읽어가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야.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알고 그 법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진리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케 한다는 거죠.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절 4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전제가 뭐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아까 라오디게는 예수 밖이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 받아요.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게 하자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2절이요. 시작.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계속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건 예수의 피값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절대 정죄에 맞지 않는 은혜를 준다. 누구에게?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에게. 그러니까 영을 쫓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그 법에 저촉받는 사람이에요. 난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쫓고 육신을 따르는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안 돼. 잘 안 됩니다. 특별하게 진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정말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이 법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다 생명의 법이지. 당신이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잘 안 져요. 예수 밖에 있어서 자꾸 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이게 법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지만 자꾸 죄 지면 마귀에 속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궤적과 표적과 역사가 희미해집니다. 귀신 역사가 자꾸 지랄해요. 자꾸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요. 계속 병으로 문제로 계속 나중에 우울증 옵니다. 이렇게 이거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의 일, 죄 짓는 일을 멸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 짓는 일, 불의의 병기로 나를 들이면 자꾸 사망의 법이 자꾸 역사합니다. 인생 고달픕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이요. 다 법이에요. 시작.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려고 주님 혈관육을 입으신 거죠. 자, 마지막 하나 적을게요. 계시록 3장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듣고 열어야 되는 거죠. 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고 그래야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법입니다. 기도하는 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이 뜻을 정해도 그래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했어요. 부르짖지 않으니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주님의 은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법입니다. 제가 전에 그러잖아요. 제가 교통사고가 이래봬도요 참 10번에서 20번 난 사람이에요. 권사님, 구장원사님 많이 난 거예요? 적게 난 거예요? 많이 났죠. 전 물리치료 그 스케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 하는지 다 알아요. 너무 많이,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뒤에서 받고 앞에서 받고. 그 전에 있던 그 3127 차량이 껍질을 2번인가 3번 바꿨어. 근데 나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여기 다 고장 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심지어는 차 고쳐갖고 나오는 날 또 사고 났어. 미치겠더만. 내가 귀신 붙은 것 같더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초청했는데 강단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더니 단 한 번도 교통사고가 안 났다고. 나는 엄청 진짜 창피하고, 그럼 나는 뭐야, 목사도 아니야?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나 뭡니까? 나는 꼭 차가 있으면 차들이 나한테 키스하려고 자꾸 와. 할렐루야 너무 사랑해요 붙어. 왜 그런지 몰라. 그 내가 하도 교통사고 너무 많이 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사고 나는 거죠? 내가 사사고 귀신이 붙었습니까? 하나님,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은 한 번도 그 기도하고 안 났대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며요. 나 교통사고 나서 합의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내가 했어. 그 후로 신기한 건 단 한 번도 안 났어. 할렐루야. 법이요, 법. 자, 두 손 번쩍 드시고 시간이 갔어요.
계시고